아이가 태어나면 처음부터 걷는 게 아니죠. 한 1년간 처음에는 눕습니다. 그러다가 뒤집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조금씩 기어요. 그러다가 뭘 잡고 일어나고 잡고 천천히 걷기 시작하다가 다 놓고 걷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걷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매 과정마다 필요 없는 과정은 없습니다. 기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뒤집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몸에 있는 근육도 발달하고 그리고 나서 온전한 건강한 아이가 되는 거죠. 아이들의 이런 과정이 안타깝다고 보행기를 너무 일찍 쏴주면 아이들에게 더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뼈가 약해지기도 하고 허리가 약해져서 평생 고생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필요 없는 과정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아이의 장기적으로 건강한 인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에도 아이가 기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듯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대신 해줄 수도 없고 또 그냥 건너뛸 수도 없는 반드시 거쳐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으로 실패고 고난의 시간처럼 보이지만 지나보면 유익한 시간과 과정, 이것이 오늘 요셉에게 있어서의 감옥의 시간과 장소였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의 감옥은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도 없고 또한 피해서도 안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감옥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소하르는 둘러싸이다, 제한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셉은 도망치고 싶었지만 감옥에 둘러싸였고 자신의 인생이 제한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도와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하는 곳, 이것이 요셉에게 있어서의 감옥이었습니다. 오늘날 혹시 요셉의 감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 계십니까? 질병일 수도 아니면 어떤 고난일 수도 혹은 제한된 자신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 무언가 둘러싸여서 도망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요셉과 감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피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감옥을 통해서 얻길 원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용서였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뭡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이런 감옥에 가게 만든 억울하게 누명 쓰인 사람들이 있죠. 그의 형들도 있었고 보디발도 있었고 보디발의 처도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분노를 품고 한을 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우리가 아는 요셉다움을 얻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다움을 위해서는 그는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을 다 털어버리고 용서해야만 우리가 아는 요셉의 인생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크리스찬들에게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끝이 바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새 영을 받았다라면 마음에 부드러움이 있어야 되고 부드러움이란 마음의 용서로 마음속에 있는 한과 분노를 털어낸 사람에게 생기는 새살 같은 것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일 것입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용서에 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8가지 표현이 있어요. 로마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신다.
시편 32편 1절에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 이사야서 38장 17절에는 자기 등 뒤에 감춰주신다. 시편 103편 12절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잘못을 멀리 옮겨주신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는 지워 없애주시고 이사야서 44장 22절에는 안개처럼 사라지게도 만드시고 예레미야 31장 34절에는 절대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호세아서에는 결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덮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게 하셨듯 하나님을 흉내낸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하는 것이 용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한다면 당연히 따라야 될 끝은 바로 용서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용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으로서 악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까지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죄를 뉘우치고 가해자와 화해하고 가해자를 선한 사람으로까지 회복시키는 것까지가 용서의 자리입니다.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으로 아이를 버렸어요. 그래서 아이가 입양됐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에스더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입양돼서 이 아이는 당연히 부모가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입양된 것을 어려서부터 알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왜 어머니 아버지한테 버림받았을까? 나는 왜 이 타국에서 왜 피부색도 다른 양 부모 밑에서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성인이 될 때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자기네 친부모를 찾았어요. 자기의 친부모를 찾았더니 그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여서 자기를 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20살에 양 어머니를, 친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친어머니를 찾아가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지난 세월, 자신이 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그동안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제서야 비로소 어머니를 찾아오게 됐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도 그 어머니는 뉘우치는 기색도 없고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에스더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어머니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어머니가 좀 알아주길 바랍니다. 어머니가 나를 사랑했고 버릴 생각이 없었고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도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나도 용서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어머니가 울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왜 처음에는 울지 않았을까? 나중에 물어보니 자신은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수치심과 죄책감이 너무 커서 추해서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도움이 바로 용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진정한 용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용서해야 될까요? 나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뿐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인간은 서로끼리 용서해야 되는 거죠. 전제가 세 가지입니다. 왜?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또한 인간은 선한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죄 가운데 살아가는 문화와 환경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서로 용서할 수밖에 없는 가해와 피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조사에 의하면 조직폭력배의 95%가 결손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누구나 그런 환경에 처하면 이렇게 나쁜 길로 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억압한 가장 큰 범인이 누구냐? 다른 어떤 사람보다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마음의 벽을 쌓기 시작하면 용서할 수도, 그리고 자신도 용서할 수도 없는 것이죠. 마음의 벽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벽을 쌓기 시작하면 이런 삶이 시작돼요. 어떤 삶이냐? 우리가 우리답게 살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를 자유롭게 살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라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당연히 거쳐야 되는데 그때마다 자기 자신이 그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그리고 스스로 실패자의 주홍글씨에 낙인을 찍어버려서 자기 자신을 아주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좌절해서 나는 안 돼, 이것 봐, 역시 난 틀렸어 라고 자기 자신을 제한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에게 주신 찬란한 재능과 은사와 가능성들을 사장시켜버리고, 이것 봐, 난 안 돼, 난 스스로 할 수 없어, 더 시도해봐야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꺾이는 악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긴 시간에 그 좋은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미움으로 분노로 키워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탓과 내 탓을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의 벽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뭘까요? 당신이 당신다운 삶으로 주어진 시간을 선용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확신과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걸작품들, 바로 우리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 가셔서요, 혼자 거울 앞에 한번 조용히 한번 서보세요. 아무것도 없을 때 거울 앞에 서 보시고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일정 나이가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간에 주름이 잡혔다면 인상 쓰고 살아간 것이죠. 얼굴이 탁하다면 마음속에 여전히 어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사랑해. 네 탓이 아니야. 1998년도 아카데미 최우수 각본상을 받았던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맷 데이본이 각본도 쓰고 주연을 맡은 유명한 영화죠. 거기에 보면 주인공은 아주 천재 같은 재능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천재성과 폭력성이 그의 삶의 대부분입니다. 천재 같은 것으로 사람들을 놀래키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을 일으킵니다. 불화하고 감옥을 드나들고 법원을 드나듭니다. 그의 재능을 아꼈던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려 해도 사랑받지를 못해요. 아무리 그를 사랑한다 해도 이 사랑이 얼마나 갈까? 그 사랑을 끝내 먼저 떠나버립니다. 그때 그를 사랑하고 그를 감싸 안는 멘토가 나와요. 그 멘토가 그를 아버지와 같이 사랑해주고 사랑해주면서 그가 하나씩 마음의 벽을 허물기 시작합니다. 그 영화의 말미에 뭐라고 하느냐? 주인공 이름을 부르면서 네 탓이 아니야. 그랬더니 주인공이 알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건성으로 대답해요. 또 물어요. 진짜 네 탓이 아니야. 알아요. 마지막 세 번째 묻습니다. 네 탓이 아니야. 그제서야 비로소 울기 시작해요. 마음의 벽이 무너진 거죠.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진짜 인생이 시작한다는 영화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을 칩니다. 주님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끝끝내 쫓아가시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세 번째 물을 때 베드로의 마음의 벽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진짜 인생을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켈리 박사는 용서의 4가지 증거를 말할 때 다른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을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 당신의 지위를 이용하기를 거부하는 것, 당신이 상처를 완벽하게 싸매서 일어났던 모든 것의 본래적 의미를 보여주는 것, 그를 계속해서 용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딱 이렇게 행동하죠. 50장 20절에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진짜 자신을 용서하고 본래적 의미를 찾은 것이죠. 두 번째, 요셉을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도록 두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형통케 하셨으면 감옥을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게 아니죠. 분명히 형통케 하셨는데 감옥에 있었습니다. 모순 아닌가요? 그것은 우리가 형통이라는 의미를 우리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찰레 아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돌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은 일이 잘 된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돌진한다. 이게 형통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감옥은 형통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을 생각했겠죠. 그래서 감옥에서 나가서 자유인으로 소시민적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형통은 애굽의 총리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종살이를 견디게 만들고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조건을 요셉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제한된 삶을 산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묵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재단하려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함께 하셨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분의 내 인생을 통한 돌진하심을 통해서 나의 삶의 속도와 과정을 온전히 맡길 때 비로소 감옥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원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돌진케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깨어져야 할 꿈이 깨지고 꿔야 할 꿈을 꾸기 위해서 우리를 감옥에 두게 하신 것이죠. 요셉의 꿈은 평범한 인생 자유인으로서의 꿈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민족을 구하고 하나님께 귀히 쓰는 그런 꿈이셨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깨트려야만 하나님이 꾸는 꿈을 꿀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감옥에 보낸 것입니다. 본회포 목사님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아닌 개인의 희망에서 솟아난 꿈에 집착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깨어져야 할 꿈이며 그러한 개인의 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보다 더 사랑한다면 비록 그의 개인적 의도가 매우 정직하고 진지하고 희생적이라 할지라도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파괴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옛날 제가 있었던 교회에 어떤 여성분이 하나 계셨는데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셨어요. 혼자 3명의 아이를 키우는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보험 영업을 하시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를 3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항상 화가 나 있고 기도만 하면 울고
그러면서 어렵게 살아가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녁에는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벌고 저녁에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주경야독을 해서 전도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러면 어떤 교회를 개척하길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그냥 일반 교회를 개척할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저를 통해서 개척하는 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척할 교회는 저와 같이 미혼모가 되어서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했더니 그분 말씀하시기를 저는 정말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왜 인생에 이런 저주가 있는지 그것이 너무 답답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더래요.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상처가 오히려 전도의 문이고 축복의 문이 될 수 있겠구나. 미혼모들이 일반 교회보다는 나와 같이 상처를 알고 그 경험을 했던 선경험을 했던 사람 밑에서 신앙생활과 도움을 받으면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이들을 잘 키워서 살아가려는 꿈을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감옥의 시간의 고통을 겪었죠. 가정의 고통, 생계의 고통, 어려웠던 관계의 고통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귀한 보람의 시간으로 나아갔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을 겪게 될 어린 미혼모들을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잘 돕고 그들을 살리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을 바치는 복된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교회는 그 일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요셉의 감옥이나 요나의 물고기나 모세의 광야나 야곱의 베델은 이름만 다르지 다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물고기 뱃속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못하는 선지자에게 그의 본래적 길로 인도하는 편협한 속내를 원수까지도 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확장의 시간과 장소였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의 광야는 자신이 있어야 할 지도자의 자리를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한 젊은 엘리트의 교만과 자신감을 부수고 하나님의 진지한 따름을 가능하게 만드는 혈기를 제거하는 시간과 장소였습니다. 야곱에게 베델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믿지 못하고 무수한 분주함, 계산으로 점철된 자신의 복잡한 인생 위에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와 임마누엘을 알려주는 나에서 하나님께로 바꾸는 주권 이동의 시간이자 장소였습니다. 오늘 요셉의 감옥은 용서와 함께하심, 내 꿈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도록 만드는 곳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이 한 주 지나갔어요. 우리는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이 지금 감옥과 같이 제한된 곳에서 고난받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용서의 길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전히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진행케 하시고 여러분의 진짜 인생으로 돌진케 하시도록 돕는 진짜 꿈을 꾸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